2001년 1월 26일 일본의 JR 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일본인과 한 명의 한국인이 거기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국 유학생 이수연 씨인데 한 일본인 떨어진 것을 보고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구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 이수연 씨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학교장으로 장례를 치루었고, 이것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데 온 일본 열도에 소개가 되어서 한국 유학생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본 사람을 구하려고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2001년인데 지금까지도 2026년인데 해마다 일본인들이 이 이수연 씨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 이수연 씨가 했던 행동은 남을 위해서 희생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구원하지도 또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도 구하지 못하였지만은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신 참된 의인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은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명예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광을 생각할 때는 큰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하는 그런 영광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영광을 합니다. 또 여러분, 동네에 보면은 누구 자녀 합격, 추승진 이런 것에 영광을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을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확정되고 정해진 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친 그런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고, 부활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했고,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때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예수님이 영광 얻으신 후에야,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4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이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그 부활도 영광이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얻는 것이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 그 사회에서 극형을 처하는 하나의 사형 틀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고 어떤 분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가 아주 은혜스럽고 그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극형으로 처형할 때 사용되는 그 하나의 어떤 도구였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그 십자가는 아름답지도 화려하지도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흉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은 거기에 죽이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형을 처할 때 십자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아니한 채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옷이 다 빼앗겨지고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는 아주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말을 하니까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은, 고통의 상징이지만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영광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죽으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제 생명을,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숭아 씨가 있고 사과 씨가 있는데 농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자신감이 옵니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숭아 먹어보니까 복숭아도 씨가 있고 사과도 씨가 있는데 감자 씨 보신 분 손 들어보시고 감자 씨 보신 분. 감자는 씨가 없죠. 그러나 씨감자를 잘라가지고 그 자체를 심으면 거기서 이제 감자가 이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집트에 미라, 3000년 된 미라를 어느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은 것을 누가 보았다는 3000년 된 미라. 어땠을까요, 여러분? 3000년 된 미라. 여러분 어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그냥 그 박물관에 본 분이 송장을 보고 3000년 됐으니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00년 된 미라 가운데, 보관된 미라 가운데 어느 씨앗이 거기서 발견되었대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고 책에서 본 겁니다. 3000년 된 미라도 신기한데 그 미라에서 어떤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심었더니 열매가 맺혔답니다.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3000년 보관하기도 어렵지만은 3000년이 지나도 땅에 심겨져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데 3000년이 지나도 씨앗을 심으니까 죽어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칼로, 총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지만 조금 후에 더 강한 자가 나타납니다. 알렉산더가 나타나지만 그는 죽고 뒤에 그의 나라를 다른 그 부하들이 통치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만 더 강한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원세를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하심으로, 하늘의 밀처럼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이처럼 하라.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숨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하시는 거죠. 처음보다는 조금 작게 따릅시다 했는데 따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작아요. 그렇지만은 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거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면 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 이것은 섬기는 자가 되다, 집사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말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목회 신앙이고 또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된 분이야. 아멘.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그건 너무 힘든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그렇게 가는 길에 은혜가 있고 그 길에 그 희생의 고난의 길에 가치가 있고 또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이제 결박이 될 것이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를 위해서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내 목숨,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맛있는 거 드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그저께 혹시 맛있는 거 드시는 분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혹시 맛있는 거 드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한 달 전에 맛있는 거 드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작년 이맘때 맛있는 거 드신 적 있습니까? 날마다 왜 이렇게 말을 드리게 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맛있는 거 먹어도 딴 사람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맛있는 거 먹어도 자녀들이 다 자기 일이 바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신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 후에 우리를 기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는 날마다 중노하였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땅 가운데 편안히 살고 호의호식한다고 해도 우리를 기억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가치가 있습니까?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다치는 데 없이 조심히 다녀야지.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나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면 고난과 고통의 삶이지만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상수도 하수도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는 우리나라 저 한양에도 상수도도 없었고 하수도도 없었고, 아마 파리는 몇백 년 전부터 아마 상하수도가 뭐 솔직히 상수도까지 몰라도 하수구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 같은 파리에 그 막 사람들이 혁명하고 할 그때도 몇백 년 전에도 하수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이 많았고 상수도 하수도 없고 물로 인하여 전염이 되고 참 그런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자, 그러나 여기 와서 아이가 조선 사람들이 겪는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여기 와서 몇 년 살지 못하다 병에 걸려서 죽고, 그래도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맥켄지, 호주에서 온 맥켄지도 있습니다만은 카나다에서 온 맥켄지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카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 되려고 신학교에 다니던 중에 단기 선교사로 봉사를 하다가 이 조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은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카나다에 갈 수 있습니다만은 100몇십 년 전에 카나다는 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 말은 카나다에서도 우리나라에 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20대에 그런 젊은 나이니까 자기가 가진 돈 전부인 $100를 가지고 카나다 장로교 선교부에 가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가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옵니다. 그것이 1893년 12월 달입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풍속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문화를 먼저 배워요.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가? 서울을 떠나서 황해도 솔레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 집에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한국말을 썼습니다. 맛있었겠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25분만 지나면 맛있는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893년 12월에 왔던 이 맥켄지 선교사님, 황해도 솔레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 먹었겠죠. 그때는 맛이 없었어요. 이 조선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먹기에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이야 뭐 K푸드라고 해서 모든 한국 음식도 좋은 거지만 그때는 한국 음식이 먹기 안 좋은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맥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빵과 과일과 야채와 티, 차와 옷과 음식을 보냈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낸 귀한 빵, 과일, 야채, 티, 차, 옷, 음식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버렸는가?
내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물에 맛을 들이면 이 초라한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난 한국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1895년 6월 22일의 일기입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한국을 위해서라도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몇 년 만에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성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솔레교회 교인들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이분 많은 전도도 못하고 많은 선교도 못하고 와서 그저 몇 년 있다가 목숨을 잃었으나 하늘에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이 전도도 못했어요. 많은 일도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00여 년 동안 로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300년 세월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장사를 못했습니다. 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적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장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숭배하지 아니하면 박해도 받고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이 썩어지는 미랄로 희생했을 때 마침내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희생,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 같은 부흥도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었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배 마치고 옆에 분한테 물어보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온 교회 다닌 지 1년이 안 된 분은 나를 교회 오게 한 분한테 물어보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죠. 그 삶이 참 복되고 행복한 삶이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의호식한다고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와 많은 근심과 세상의 어려움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렵게 살았으나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또 이 땅에서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이름 아는 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알겠지만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는 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르는 분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사도 바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하늘의 밀로 희생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C.T.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는 잘 알았지만은 이 C.T. 스토트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C.T. 스토트라는 분은 오래전에 영국 갑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의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크리켓 선수로서 유명한, 가는 곳마다 영국 사람들이 사인을 부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스토트의 아버지가 미국의 무리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전도할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스토트의 아버지가 C.T. 스토트에게 복음을 전했고 스토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고 스포츠 스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중국에 가서 18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유산을 아버지가 남겼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유산을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 영국의 그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많은 유산을 세 군데에 헌금을 하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8년 동안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6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선교사를 해서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중국과 인도에서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 다시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병이 들어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건강하게 주님 섬깁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게 주님 섬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주님 섬깁시다. 이 선교사님은 병들어서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 집회 갔더니 포스터 한 장입니다. 포스터 한 장. 어떤 내용인가 하면 10인종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포스터 내용은 그게 아니라 10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시티 스터트를 기다린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10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린다는 그 포스터를 보고 하나님 날 부르시는가 보다. 지금 골병 들어가지고 영국에 왔는데 다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10인종들이 사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시티 스터트 선교사님을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충분하다. 18년 중국에서 6년 인도에서 했으니 이제는 병든 몸을 치료하고 있으라.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선교사님들은 잘 아는 선교단체가 2개가 있는데, 중국의 허슨 테일러가 했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가 있고, 이 시티 스터트가 만든 웻이라는 WC 웻이라는 아프리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웻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입니다. 이 스터트가 아프리카의 선교에 헌신하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웻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둔 이 스터트 선교사님처럼,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읍청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